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날 밤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거의 이 죽음 가운데서 늘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했습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감옥소에 들어가서 한 명은 너무 2년 동안 답답하고 또 너무 원통하고 이렇게 하다가 병이 들었는데 한 명은 거기에서 반성도 하고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글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굉장히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인생을 좀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축복의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아주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얼른 그게 적용이 잘 안 되더라도 기도하는 중에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떻게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준비를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세계 정복을 향한 도전을 하세요. 어제 저녁에는 준비입니다. 누가 뭐라 말해도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지면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제 저녁에는 목사님들이 기억해야 될 교회 부흥. 교회 부흥은 시스템이 갖춰진 만큼 부흥됩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든 없는 교회든 나중에 망해서 그렇지 복음 없는 교회도 부흥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에도 큰 교회 많거든요. 그 교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나중에 뭐 망하든지 그건 나중에 볼 이야기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시스템만 딱 갖춰지면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저는 부산에서 한 몇만 명 사명자 키울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내보낸 멤버들이 우리 교역자들입니다. 그럼 약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처음 하니까 좀 이렇게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뭐 좀 불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가 봐요. 그래도 이거는 한 시대에 중요한 답을 내기 위해서 지역 전도를 향해서 교역자들을 먼저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강의를 잘 들으면서 참고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온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전략도로 나가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몇 가지 이렇게 특징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특징들을 보면은 건물을 사거나 빌리지 않았다는 거. 그 왜 그랬냐? 그러면 돈 타령하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지교회를 수천 군데 할 건데 그러면은 돈 타령하고 나면 수천 군데서 문제가 올 건데요. 그랬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게 초대교회는 보면은 지교회는 나갔던 요원들이 전부 본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실. 소속 안 돼 뿌리면 기도가 하나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이 파워가 안 나오죠. 또 이제 보면은 초대교회 특징 가운데 보면 그들이 사역하는 중에 일어났던 헌금들이나 이런 선교 헌금들이 전부 안디옥으로 집중됐다는 사실. 이래갖고는 세계를 복음을 하고 아주 잘해서 이런 걸 여러분 잘 살펴보면은 이유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많은 답들이 아마 들어있습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이해되지만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 메시지를 제일 잘 알아듣는 사람이 교역자이기 때문에 교역자부터 먼저 나가서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직자들, 평신도를 내보내서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시스템이 갖춰지면요 굉장한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역자가 한 20명쯤 되면은 별로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20명이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 하나도 안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으면요 거미줄도 생기고 무너지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늙은 사람이라도 사람 한 명 있으면 건물이 안 무너집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역할에 관한 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보기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교육자들도 제가 보기 이해 못하지만 가능하면은 저는 사람들 잘 자르거나 가능하면 사람을 어렵게 만들거나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시스템을 끊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을 많이 살려서 세계보고만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평생을 놓고 볼 때는 굉장히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그런 준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 인생을 아주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가치 없이 만들면은 응답을 받을 수 복을 못 누리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자기 인생을 도전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징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전도신학원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들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피재장,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그 다음에 가축 죽이는 재앙, 전부 독종 내려가지고 죽이는 재앙, 그 다음에 우박재앙, 이 메뚜기 황충이를 보내가지고 애굽을 막 어렵게 만드는 재앙과 그 다음에 암흑재앙, 그 다음에 장자 죽이는 재앙, 이렇게 재앙이 거의 다가 애굽의 우상입니다. 모세가 여기에 도전한 겁니다. 완전 생이 달라졌죠. 여러분들은 이제 언약을 붙잡고요, 중대한 데다 뭐 해야 되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을 굉장히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간단한 이런 우리가 성경 공부가 아니고 간단한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새로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눈을 뜨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려고 하면 뭐냐? 이 지금 모세가 나이가 80이지만 엄청난 데 지금 도전했습니다. 나일강을 표로 만들었는데 이 나일강은 애굽의 신입니다. 거기에 보면 막 큰 짐승들도 살고 막 거기에 무슨 악어 같은 것들이 거기 자기들은 신이요. 그 완전 범신론자들이 모여 사는 애굽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구리, 이 파리, 이 전부 신입니다. 자기들은 이 생산의 신 이런 것들 전부 다 꺾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애굽을 향한 도전을 모세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80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굉장한 답을 줬습니다. 제가 연약하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어디에 도전했는가 합니까? 전국과 세계의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기독교인이 감소되고 있고 지금 우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에 지금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가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어디에 도전했는가 하니까요, 그 깊이 뿌리내린 불신앙에 정면적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크게 한 몇 가지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때 모세의 팻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은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목사님들 특히 이제는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어제 말씀드린 시스템 준비된 만큼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을 허물지 말아요. 시스템 사람을 허물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래서 치고 저건 저래 치고 뭐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허물지 마라. 사람을 허무는 거는요 완전 바보입니다. 절대 사람을 허물지 마라.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가시 나는 오겠습니까? 사람을 허물지 말아가 시스템을 활용하라. 그러면요 틀림없이 교회 보면 그걸 놓쳐버리면 천없는 여러분 진리를 지키도 부흥은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세계 부흥 못합니다. 그런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 개인들이 이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어제는 지금 교회 부흥과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이제 한 시대에 도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살다 갈 인생을 가치 있게 살다 가야지 아무런 거라면 가치도 없이 살다 갈 겁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누구냐?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저희는 뭐냐? 성경대로 한번 살펴보면 가치 있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모세, 갈렙 세 사람이 일어났던 일들 아닙니까? 요단 갈라지는 거라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중에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을 때 생수를,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제는 영양 부족이 와 죽게 됐을 때 메추라기를,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큰 이스라엘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전략이는, 이는 뭐 엄청난 돈이 전부 어디 도전했는고 하니까 불신앙에 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에 큰 도전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요.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굉장한 일들이 많이 나오죠. 아모리 연합군하고 붙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한 5개 나라가 모였어요. 이래가지고는 여호수아 군대하고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참 굉장한 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아모리 연합군하고 전쟁하다가 해가 지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태양과 달을 멈추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가치 없이 보내지 마시고 단순하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이제는 중요한 도전을 해라. 이제는 저는 흑암세를 향해서 완전히 지금 도전하라. 그러면 역사상에 기도 응답 받았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도전을요,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계 살리기 위한 세계 정복입니다. 성경을 한번 쭉 살펴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갈렙의 도전이요, 갈렙의 신앙입니다. 안악산지, 거인이 살고 있는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안악산지를 갈렙이 85세 된 노인인 갈렙이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45년 전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지금 서 있다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생존케 하신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안악산지를 찾아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나이가 85세였다면 할아버지 아닙니까? 엄청난 도전이요. 야, 참 대단하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면. 여기는 지금 일본으로 서가신 분도 계십니다. 800만 귀신 가운데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일본을 향하여 흑암세 붙잡고 도전하는 것이다. 틀리면 그럼요, 여러분이 전체적인 문이 싹 다 열릴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흑암 세력을 향하여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세계 정복을 위한 도전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세계 정복을 위한 준비 꼭 놓치면 안 됩니다. 개인이 준비해야 될 거, 교회가 준비해야 될 거, 자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되게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개척기회 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보시고요, 진짜 여러분 도전하시되 어제 저녁에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도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많은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반에만 622명. 그러면 그런 학교가 대한민국 몇 개입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를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다 졸업해가 목사 내가 망한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 같은 데는 월부로 목사 안 써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뭐 희한한 데다 했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집사 한 사람은 석 달 만에 어디 나타나더니 명함을 내는데 왜 목사요? 어째서 목사 되냐니까 막 그래 됐다면서요. 아니 공부도 안 하더니 목사 되니까 막 석 달 만에 공부해가지고 속성과가 있다네. 아니 그 학교 속성과가 있어야 하는 게 그렇다는 거라. 나는 운전 속성과이나 들어봐도 나는 목사 되는데 속성과나 못 받아. 그래 성경 충만 받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 야참 골치 아프다 싶은 많은 사람인 거 모르지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진전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지 나는 막 몸이 떨릴 정도로요. 내가 결심을 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전도가 중단되고 있구나. 그렇게도 훌륭한 분들이 지금 전도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도전을 한 겁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응답을 주셨는지 생을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 생이 다 바뀌게 될 겁니다. 전도신학원 2년 동안 공부하는 도중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 종강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얻으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 이제는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전도신학원을 4학기 동안 그냥 다니지 마시고 도전을 해란 말이에요. 그 나름대로 지금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해보는 겁니다. 쭉 있는 대로 지금. 그럼 여러분 성경 말씀 보고 여러분 굉장한 답을 얻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역사에 난 게 아니거든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뭔 줄 압니까? 미스바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주 인물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냥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은 게 아닙니다.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아스다로 전부 다 버리라. 신당, 사당을 전부 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미스바 운동이었습니다. 엄청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깨달음이요 세계적인 문제였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 개인이 남보기는 가치없이 볼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언약을 잡으자고 이 중대한 이 시대적인 도전 앞에요. 이 결단을 내야 됩니다. 남 볼 때는 이 모세가 80대 노인처럼 아무 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가치없게 보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잘못도 보면 교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언약을 잘 붙잡고 미말에 처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이 부르사 이 시대에 중요한 답을 지금 주셨다는 사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세계 정복을 위해 도전해야 됩니다. 사사기 7장 1절 16절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여룻발. 여룻발이 왜 여룻발을 지었습니까? 모든 바알 신당 사당이단 전부 다 꺾어버리고 사사 기드온이 지금 이스라엘을 건지기로 도전한 겁니다. 응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이 중대한 도전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요 몸에 질병이 얻으면 순간적으로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언약을 정말 받아버리면요 하나님의 굳은 약속을 딱 붙잡으면 여러분의 문제들이 일시에 다 해결돼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힘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굉장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동안에 전쟁도 많이 하고 승리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윗의 중심에 있는 왕이 된 이유와 자기 왕이 돼서 하는 일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전 백성에게 얘기했습니다. 뭘 말했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모시고 예배할 성전을 짓는 것이다. 이게 다윗의 가슴 속에 평생 송아 있어. 대단합니다. 우리가 얼른 보기엔 그냥 막 성전 지었다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짓는 교회에서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다윗이요 전생을 자기가 걸고 시대적인 이게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들 언약을 여러분 잘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 19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히스기야 왕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냥 신앙생활한 거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다윗 왕처럼 모든 산당, 모든 우상을 전부 다 꺾었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 바벨론 아수르를 섬기느냐? 모든 사대주의 사상 다 그것 본 것이다. 그리고는 여호와를 섬긴 것이다. 이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쳐들어간 겁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생을 놓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다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다락방 전도 교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면 저는 손톱만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하나님은 분명히 누굴 통해서도 세계복음 할 것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누가 욕해도 사실입니다. 딴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한 시대에 전도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붙잡은 게 아니라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그냥 시작한 게 아니고 흑암 세력을 향한 한 시대의 도전을 오늘 시작했다 하면 꼭 그렇게 인생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우리가 나이도 많고 우리가 배운 것도 없고 우리가 여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여자 남자가 상관이 없어요. 그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냥 응답받은 게 아니요, 세계 정복과 복음을 향한 하나님 앞에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한 시대를 향한 도전을 한 겁니다. 이것은 교만이 절대 아닙니다. 겉보기는 굉장히 부드러웠지만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36절 사이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가짜 선지자하고 싸우는 현장이죠. 그때 엘리야가 의미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일인 것과 내가 주의 종임을 하나님이 증거시켜 주옵소서. 이게 시대적인 고백 아닙니까? 뭐를 쪼매랑하고 맨날 흔들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좀 진짜 답내시길 바랍니다. 맨날 조그마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말이죠. 그리 인생 다 보내고 조그만 응답이나 너무 감동되게 취하고 그러지 마시고 또 조금 좀 안 되는 건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좀 사람이 좀 말이요.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축복받는 자녀 아님답게 좀 탁 언약 붙잡고 시대적인 도전하는 것이다. 잘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냥 답을 준 게 아닙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겼고 또 그에게 앞으로 왕들을 세울 것과 앞으로 제자를 세울 일들을 아주 중요한 일들을 시대적인 도전을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제자 있으니까 이렇게 세우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0절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일처럼 보이지만 시대적인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조금 여러분의 시간 내에서 전도신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시대적인 도전이에요. 총신연구원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목회자 훈련식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은 전도신학원은 그런 얘기예요. 이건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평신도가 모여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훈련받고 이런 거는 지구상에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잘 모릅니까 아직도? 전도신학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게 한 시대 지금 중요한 도전이 여러분 개인도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얘기, 지금 쭉 성경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해해야 되니까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응답받는 게 아니죠. 다니엘 3장 8절에서 23절 사이에 보지, 여러분 나오지 않았습니까? 단순하게 조그만 일 신앙생활 잘했다, 기도만 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배경이 뭡니까?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부 우상민족 앞에, 우상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 공무원들과 고급 공무원들에게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현장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시지요? 여러분 현장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의 고백도 했고요. 그 이전에 왕이 얘기했습니다. 너무 이 물들이 아까워서 너희들이 알고 그랬냐 모르고 그랬냐. 지금 내가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신상만으로 절하라고 했는데 알고 안 했느냐 모르고 안 했냐. 도대체 너희들이 왜 그러냐. 왕이 지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왕이 너무 사랑해서 똑똑하니까 그리고 아주 바르단 말이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바르고 똑똑한 사람 좋아하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이 너무 바른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제는 나팔 소리 나거든. 한 번만 머리 숙여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시대적인 도전인 거요. 제가 볼 때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 있죠.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지만은 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다니엘 6장 22절에 하나님이 주위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아무리 사자가 살아 발악하지만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주위에 사자를 보내시면 모든 악한 이들의 손발을 결박하실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전도 막는 자들의 산업을 결박하실 수 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지금 신학원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지. 뭔가를 지금 생에 다 도전해야 됩니다. 뭐 안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가문이 우상숭배 다 하고 내려오다가 안 깨달아집니까? 그걸 보면은 뭐 금방 답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답 안 나왔습니까? 그렇게도 부패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헤매는 거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도전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사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일꾼들이 한국에 40만 명만 나와라.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식한 베드로에게 그냥 역사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였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답을 베드로와 그 일꾼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그냥 말이 아닙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안전뱅이 일어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동전만 던져주고 건지지 못했던 이 사람, 서기관, 바리새인, 레위인 그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 민문에 앉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안전뱅이, 다리가 서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에 완전히 묶여버린 이 안전뱅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보통 도전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도전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참 엄청난 이루는 도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드디어 헤롯 왕이 꺾이는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특히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보면 뭡니까? 마게도냐 시대 아닙니까? 마게도냐에 대한 도전입니다. 로마도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한마디로 마게도냐, 올림픽을 만들어낸 마게도냐, 전 세계 문학에 가장 앞서 있는 마게도냐, 철학자들을 만들어낸 마게도냐. 여러분 이 전부 여러분 아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전부 이 동네 사람들 아닙니까? 엄청난 학자들을 만들어낸 마게도냐, 올림픽을 만들어낸 마게도냐, 세계의 모든 비밀이 다 나가겠냐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40절을 보세요. 아시아의 문을 막아놓고 마게도냐를 불렀습니다. 세계복음화의 큰 문이 있는 현장으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생을 스스로 주님 축복을 가지고 같이 있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생 사역의 도전들을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사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하루 이틀 응답받자 이런 말이 아니고 평생 사역을요. 주로 어디에 도전했는가? 첫째입니다. 우상입니다. 저는 우상을 향해서 도전한 개인과 국가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을 안 받는 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저는 우상을 향해서 도전한 중요한 시대를 하나님은 그냥 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00년 동안 완전 100% 우상에 빠져있던 우리 한국을 건져낸 이 복음 전파자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5,000년 동안에 완전히 귀신, 무당, 우상에 빠지는 한국을 누가 건져낸 줄 압니까? 미국이. 난 그래서 미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미국이 선교사를 보내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일단 축복하신 겁니다. 미국은 축복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그걸 넘어간 적이 없어요.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전도신학원 종강하는 그냥 종강하면 안 돼요. 잘 깨달으시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뭐라는 줄 압니까? 전도신학원 일단 졸업하고 또 입학해야 되겠다. 그거는 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생판 머리 안 돌아가는 전도신학원 중퇴한 사람도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 예, 그래서 설마 그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어릴 때도 학교 다닐 때도 그랬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다니다 중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꼭 그 사람들 물어보고 확인해 보세요. 꼭 집에서도 맨날 마누라 괴롭힌 사람이 그게. 그것도 그 사람 확인해봐야 틀림없이 남편 괴롭힌 여자예요. 그거. 틀림없이 확인해 보라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 어디다가 중퇴할 게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가 안 들어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라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졸업하고 다시 입학한다니까요. 왜냐하니까 이 보인 메시지가 그게 아니다니, 끝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계속 연결돼 나오는데 이걸 놓치 되겠나? 그러니까 속으로 참 잘 깨달았다. 여러분들이 저 옛날에 공부한 지금 다릅니다. 또 옛날에 뭐 기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그 기초를 기반을 해가지고 자꾸 이게 진행돼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한 시대를 지금 쳐다보고 지금 우상 바라보는 거 그냥 보는 겁니까? 다른데요. 성경보다 주로 뭐와 싸웠는가? 초대 교회가 뭐와 싸웠습니까? 율법과 싸웠습니다. 틀림없이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이 나쁘다 맞다 이 말이 아니요. 이것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양심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가운데 율법 100% 지킨 사람 아무도 없고 지킬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초대교회가 이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말은 율법 지키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 말은 율법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요. 율법으로서는 여러분이 살 길이 없어요. 그렇지요? 중요한 답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싸움이 뭡니까? 율법과 복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율법과 복음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축복 안 하신 적이 없고, 우상을 깨뜨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축복 안 하신 적이 없다. 이런 거를 전도신앙 공부하는 중에 머리에 딱 깨닫고 말이면 그걸 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잘못 깨닫고 자꾸 엉뚱소리 해요. 신앙생활을 실컷 했다는 안수 집사라는 분이 저하고 탁 만났어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안수 집사의 어느 개인지 모르겠는데 알 필요도 없고, 자기가 집사라고 하면 돼요. 얘기해보니 복음 하나도 없고 가득 찼어요, 율법이. 그래갖고는 날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아니 목사님, 그 조영기 목사님 그 왜 그래요? 이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똥 말이지. 자기가 막 깡패처럼 말이지 막 확 내려오는데 보니까 막 우리 산에서 무슨 이기서가 막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막 경호팀들이 막 수십 명이 확 와가지고 막 무슨 뭐 그러고 다닙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럼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라는 거네. 아, 그래도 목사님 그 보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보고 그래서 집사님, 티코 타야 될 사람이 있고, 또 뭐, 그랜저 타야 될 사람이 있고, 티코 타야 될 사람이 그랜저 타고 되면 안 되고, 또 그랜저 타야 될 사람 티코 타야 되고 그런다. 근데 대통령이 차를 타면 대통령 차는 좀 다릅니다. 특별 주문해가지고 아무나 이렇게 괴롭힐 수 있으니까 총도 쏘면 괜찮도록 돼 있고,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타이어는 다릅니다.
총사 타야 그 자리 안 들키도 갑니다. 그 아무나 쏘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무나 뭐 간첩들이 그러면 대통령 죽이면 죽이게요 그러면. 근데 뭐 뒷집에 그 가게 장사하는 사람이 그 타이야 말이지 방탄 타이야 차 타고 다니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 다 다른 것이지 그게 뭐 진리냐 말이에요. 그 뭐 그런 걸 가지고요 뭐 그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그럽니다. 그러니 뭘 구분력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게 조용한데 조만하게 살 필요도 있을 땐 그렇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큰 거 하고 그런 것이지 그런 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이 사업이라 이 말이에요. 잘 안 보세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와 귀신 종교와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운동하는 사람을 축복 아니하신 법이 없다. 모든 종교는 귀신성이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과연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이 시대에 과연 이 운동을 하는 교회가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한 명도 놓치지 마세요. 잘 한번 보세요. 시대마다 우상과 싸운 사람, 시대마다 복음으로 싸운 사람, 시대마다 귀신 종교에 빠진 사람과 싸운 사람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도전하시라 말이에요. 틀림없이. 단순하게 우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시대마다 우상 강대국이 있습니다. 이상스럽게도 우상성인데 강대국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일본이 800만 귀신을 섬기는데도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이 큰 우상성인데도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로마가 엄청난 우상성인데도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이 세계를 다스리는데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냐? 여기에 나중에 큰 멸망이 오지 않았습니까? 오기 전에 우리 이제 복음 전하겠습니다. 여기에 우상 강대국을 향해서 복음 들고 한 사람마다 응답받았습니다. 한 예로 바울입니다. 로마 오늘 말하자면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사도행 27장에서도 안 그랬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전부 여러분 오늘 그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기록 있지 않습니까? 큰 역사가 전부 우상 강대국을 배경한 기록입니다. 우상 강대국에 거기에 일꾼들 내보낸 기록이요. 그럼 간단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부 귀신 종교하고 싸운 거예요. 귀신 종교에 빠진 사람 건져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전부 복음의 싸움이요 우상과의 싸움이었다. 한 명도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모여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세요. 거의 다가 후대 학원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 가기 한중간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너희 자손에게 후대에 가르치는데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찾아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 안 보세요. 특히 어디를 도전했냐? 정치, 경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치, 경제 속에 들어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었다. 정치, 경제 속에 들어있는 저주의 세력을 꺾었다. 잘 안 보세요. 우리는 거 하려고 합니다. 정치, 경제 속에 들어있는 마귀의 전략을 복음으로 꺾었다. 거의 7번째 특징이 뭐냐? 치유사역을 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산증거들을 주신 것이고 또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듣는 순간에 영적으로 큰 눈이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여러분 다 열려서 정말 이제는 도전하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응답을 받으시도록.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역의 근본 방향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신학원생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는 전도 대열에 서면서 독립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독립 목회 안 해도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나는 평신도로서 혹은 부교육자로서 혹은 나는 목사로서 지교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전도 대회에 들어가겠다. 아예 전문이란 말은 직업을 말합니다. 아예 전문 선교사로 나가겠다. 이런 나름대로 사역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요. 나는 좋은 기술과 직업이 있으니까 기능 선교사로 전도 대열에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그냥 평신도로서 조용한 분야에 일하면서 선교사 역할을 하겠다. 특별한 기능보담도 현장에서. 나는 행정을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행정 일을 담당하는 선교사가 되겠다. 아니면 자료를 제대로 공급하는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사역 여러분 결정을 전도신학원 졸업하기 이전에 여러분 지금 해야 됩니다. 물론 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나름대로 큰 평생의 응답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테이프, 신문, 이런 자료들 담당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조금밖에 안 한다 했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신문을 감당하고 있거나 테이프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뭔 줄 알면 되는 거 하면은 선교사라고 알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근데 그렇게 알아야 영안이 열립니다. 해외 집회 말라고 나갑니까? 해외 집회 나가면요 해외에서 자료를 충분히 담당하고 책임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면 얼마든지 문 열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못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 이것도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행정이 전부 선교사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일을 전도자와 선교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답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쉬운 예를 든다면은 우리 자료를 담당하는 팀들이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이런요. 전부 선교사입니다. 알고 보면 그거보다 더 좋은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들을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 세계에다가 우리 다락방 멤버들 중에 이 여행사 선교사로 임명을 해라. 임명 연기를 시키면요. 굉장한 문 열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격도 잘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문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는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정간사 이 사람이 이게 뭔지 압니까?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밖에만 다 나가는 것만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교에만 하는 것이 사역이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그냥 사역을 하지 말고 엄청난 시대적인 증거가 나오도록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훈련 쭉 받으면서 훈련을 여기 잘 적용시켜 보세요. 자료를 가지고 얼마만큼 응답받았냐? 누가가 의사 그만두고 여기 뛰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드디어라든지 소스데나라든지 바울을 따라다니는 멤버들이 이거 본기 이거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해서 그 다음에 바울 팀과 함께 전도하면서요 본격적인 행정만 가지고도 복음 전하는 선교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나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가치없이 그냥 보내지 말고 한 시대에 중대한 도전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응답의 큰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도 괜찮고 전쟁이 나도 괜찮고 사고가 나도 괜찮고 어떤 일이 나도 괜찮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다른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누가 막을 것입니까? 아무도 못 막서. 그러니까 결과를 딱 놓고 합시다. 여러분은 전도신학원에 2년 공부하는 동안에 그냥 하지 마시고 결과를 탁 놓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결과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면 결과도 모르고 시작하면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11절 그리스도로 완전 해담난 데오빌레 연회가 먼저 쓴 글에는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란 증거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능력 주시고 증거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제까지인가 하면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를 딱 알고. 아직도 결과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 결과를 알고 나중에 누가 부끄럽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역사 앞에 부끄럽게 됩니다. 그 결과를 잘 알고 오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마가다락방에 있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진행을 합니다. 다 결과를 알고 벌써 진행합니다. 뭘 진행합니까? 보세요. 종교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은혜를 못 받은 안전뱅이에게 종교에 빠져가지고 저주받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못 받는 그런 현장에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인맥이나 따지는 그 현장에 복음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귀신 들려가 죽어가는 사마리아 현장에 이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 한 동네의 무당으로 말미암아 완전 멸망받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점술에 빠진 동네에 귀신 들린 동네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완전히 우상에 빠져가지고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동네에 결과를 알고 진행해 나가는 시대. 뭐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마무리를 합니다. 뭡니까? 골로새 4장 1절에 18절 이런 일꾼만 세우면 조용히 여러분 또 딴 지역으로 가서 보면 되라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24절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기억하세요. 시작, 진행, 마무리. 틀림없습니다. 이미 뭐냐? 결과를 알고 있잖아.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럽니까? 아무리 큰 교회에서 박사학위가 10개 있고 아무리 큰 교회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중 결과는 뭐냐? 실패입니다. 못 깨달으면. 지금 비록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고난당하기도 하고 돈이 없어 헤매기도 하고 일꾼이 없어 고생하기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붙잡고 시작, 진행, 마무리를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평신도들과 주의 종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이에요. 아니 전도신학원에서 특강이라든지 전도신학원에서 안에 강의 이런 걸 정리가 되면 기가 찰 것, 전부 다 황금이 그 지금 축복인데 말이에요. 막 쏟아질 것인데 그걸 모릅니까? 목사님 저는요 전도신학원 공부를 꼭 하고 싶은데 이제 헌금할 게 없어가지고 회비가 없어가지고 그럼 뭐 기도해보지 왜 이러니까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면 그럼 하나님 뜻이지. 기도 아무래도 응답 안 되면 하나님 뜻이지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깨달아봤어요. 이번 메시지 받고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면요 닫힌 문 다 열릴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조금만한 임금은 뭐냐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건도 이런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사건이 구분 다 됩니다. 한 시대에 무슨 도전했는가 성경 보세요. 그리고 무슨 사역을 평생 했길래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 뭘 하나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거나 좋습니다만은 증거에 나도록 모든 일꾼들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시작, 진행, 마무리.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 팀 사역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같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사단의 소원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소원도 얘기했지만 사단의 소원. 이것들이 뭘 소원하는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사단의 간절한 소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인물이 나면 큰일이요. 사단의 간절한 소원은 전도하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해도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신앙을 마비시고. 이 사단의 소원입니다. 전도 열심히 해도 틀린 방법으로 하도록. 사단의 소원. 그러니까 아무 열매 없는 전도 뭡니까? 결국은 실패해요. 사단은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들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포기하게 만들 겁니다. 어떻게 포기시키는가 보세요. 관심을 딴 데로 돌리면 너무 중요한 걸 못 보고 안 중요한 걸 다 보도록요. 이렇게 관심도 안 돼 있지. 저 밭에 죽어가는 영혼에게는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자리에 관심이 많이 생기지요. 사단이 그렇게 딱 만들었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불신자 죽어가고 나라 망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개인 무슨 뭐 이렇게 거기에 관심이 많지요. 그러니까 사단의 관심을 다 바꿔버려요. 그래 죽이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굉장히 여러분을 바쁘게 만들어가. 뭐 그래 바쁜지. 그래갖군요. 뭘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바뀌도록 늘 바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게 전도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참 기가 찬 일이죠. 뭐 그래 바쁜지. 그게 뭐 자꾸 분주하게 만들어가지고 우선순위가 딱 뒤바뀌도록 뭐 그래 중요한 일이 많이 생깁니까? 자꾸 뒤바뀌도록 만들어가지고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뭐냐? 이걸 딱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바꿔봐. 진짜 축복 못 보도록 딱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뭘 하냐? 다 깨달아버리거든. 깨달아버리도 하나를 또 맥을 빼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빼버리는 거지. 다 기도 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기도의 힘이 없으면 다 피곤해집니다. 이상스럽게 피곤해진다. 그게 오래가면 병들거든요. 요래가 기도 싹 빼버리는 거지. 여러분 기도 힘만 얻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야, 세계 보고 막. 여러분 보고, 야, 그렇구나. 이제는 한 시대에 도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되지면 될 건데, 다 깨달았는데, 이거로 깨달았는데, 기도가 안 돼.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몇십 년 걸린 사람들. 이제 안 깨달아져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피곤해져 버리는 거야. 사단의 숨은 전략. 전도하지 마라. 제발 뭐가 딴 거 하지, 이거 하지 마라. 이거만 하면 사단이 막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단이 세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 하나 있어요. 누구냐? 유광수. 저 인간은 가는 데마다 전도하라고 말이지. 안 하면 어때서 말이야. 전도가 다냐 말이야.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몰라서 그렇습니다.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잘 해나가다가 한계가 옵니다. 왜냐? 그래야 전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사단의 소원입니다. 어디서 한계가 오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먼 동기를 가지고 자꾸 열심히 하면 사람이란 동기란 게 있게 되거든요. 동기가 있어야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먼 동기를 가지고 막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딱 한계가 와요. 야, 다락방 이거 하면은 굉장히 되겠구나. 이 동기를 가지고 막 해보다가 어느 날 딱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운동이 끝나는 겁니다.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은 하나도 안 바꾸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 비밀 답은 하나도 안 내고 자꾸만 동기가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딱 한계가 반드시 동기는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기가 뭐냐 이렇게 나쁜 동기를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옛날에 초창기 때 전도운동하다 실패했거든요. 초창기 때. 그러나 실패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빨리 내가 분석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도사 되자마자 몇 년 동안 안 돼요. 솔직한 말로 제가 이게 마음먹으면 글도 잘 씁니다. 공부도 꽤 잘했거든요. 잘합니다 얘가. 근데 이상 하나는 안 되는 거 있죠. 뭐가 안 되느냐, 전도는 안 돼요. 이상하게 내가 맡은 교회는 안 돼요. 내가 원 바보가 아닌데 바보 같아요 내가 원래. 그리고 주일학교 자꾸 줄어요. 자꾸 줄고. 그러나 전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일 고민되는 날 주일날 고민되고 나면 주일날 제일 기뻐야 되는데 그 중에 비 오는 날 비 오면 이것들이 반밖에 안 오네. 이래가지고 얼마나 막 조이고 말이야. 애가 타고 말이지. 그래도 기본적인 사상이 있거든. 뭐가 창피하다는 알기 때문에 어디 안 창피하려고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네요. 날이 갈수록 날로 주네. 어느 날 내가 깨달았어요. 왜냐? 요 동기가 악한 동기. 이제 부흥시키려고요. 요런 동기 가지고. 람보기는 제가 보면 굉장히 사명있게 보입니다. 와, 저 사람 사명이다. 왜냐면 부흥시키라고 설치되니까 얼마나 사명있게 보이겠습니까? 왜 부흥시키게 됐냐? 그 머리에서 뭔가가 있어요. 여기 뭔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막 큰 게 성공식 목사님 보겠냐 막 부럽고요. 뭔가가 이렇게 있죠. 딱 한계가 와버린 거지. 안 돼요. 그리고 뭐 이상스럽게 막 그러고 신학교당이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 신학교당에서는 조심해야 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 여기 종신연구원이 그것은 안 그렇지만 딴 데 가면 거의 이렇게 되고 이상하게 이상이 생기더라고 이게. 자꾸 막 마음이 생기고요. 안 돼요. 딱 한계 와요. 어느 날 한계가 옵니다. 오랫동안 선조 때부터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에 막 찌들듯이 찌들어가지고 금방 뭔 일만 생기면 율법주의로 팍 돌아갑니까? 율법에 빠져가지고 이래 빠져가 있던 사람이 다락방에 와가지고 메시지를 들어보기 좋거든요. 자신이 힘나니까 어느 날 딱 한계가 와요. 요래로 또 돌아갑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전도는 중단됩니다. 여기에 누구의 소원이냐? 사단의 소원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지금 우리 전도신앙원생 반 모였거든요. 여러분 알아들어도 세계는 뒤집질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알아들었는데 왜 못 알아듣냐? 이게 사단의 소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요. 자, 진실한 사람은 신비주의 되게 돼 있었습니다. 옛날에. 왜냐? 복음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면 바로 알면 신비주의 안 될 것인데 이런 안지 답답하지. 이걸 신비주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또 한계가 오네. 신비주의 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오는데 이 다락방에 메시지 들어보면 이거 성경주의거든. 바보는 아니니까 안단 말이야. 전도해보면 역사에 나거든. 다락방 하자 해놓고는 막 신비주의 섞어 해보니 금방 역사에 난단 말이야. 어느 날 한계가 딱 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못 넘어서 한계가 온단 말이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이게 머리 딱 박혔거든. 큰 수단 부리고 뭐 이러면 되는 사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이건데 뭐 인본주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인본주의요. 막 머리 돌리고 막 진짜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딱 서는 거 말고 머리 돌리고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다락방 와서 보니까 될 것 같거든. 하다가 이게 딱 한계가 버린단 말이야. 이게 뭐 프로그램인 줄 알고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하다가 한계가 버린다. 사단의 소원. 사단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간절한 마음을 줄 것입니다. 포기해라. 오직한 포기.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포기만 내가 한계를 딱 오게 만들 것이다. 자,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포기하게도 만들고 한계도 오지만은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방해는 뭐냐?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너무 자아를 가지고 너무 강하게 하니까 이 방해가 되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축복은 굉장히 큰데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해버리는 날 역사는 날 것인데, 내부의 갈등이 자꾸 납니다. 이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외부의 핍박은 자꾸 들어옵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전도운동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라고 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오늘 말씀드린 담대하라, 로마에 가서 증거해야 될 것이라고 했고,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 올바른 전도하면 성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분야에 성공합니다. 한 분야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안 좋았던 거 과거 전부 다 합쳐져 가지고 정거리 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으로 후대 시대 변화까지 일어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니 여러분 이걸 깨달아 버리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꾸 건듭니다. 속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이 막 교우 간에 오해되게 만들어 버리고요. 또 여러분은 막 이상하게 막 쓸데없이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시험 들게 만들어 갖고요. 이 제 축복을 놓치도록 만들고 막. 여러분 사람들 간에 막 이상하게 오해 생겨갖고 말이에요. 이 축복 놓치게 만들고. 전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보는요 어마어마를 다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와가지고 1분만 나가보면 강호인 목사가 어떻고 뭐 이건성 목사가 어떻고 뭐 정은주 목사가 어떻고 뭐를 막 내 얘기 다 해줍니다. 뭐 어떻고 뭐 그것도 나쁜 것만 그래 다 뜨고 아무 소용 그게 다 마귀들의 속삭임이기 때문에 듣고 다니죠. 뭐 그런 거 어쨌단 말이냐 뭐 아무나 상관없는 일이지. 아무리 나쁜 거 내가 잘해주면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기꾼에게도 잘해주면 좋아합니다. 나쁜 놈일수록 잘해주면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 이거. 여러분들도 모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다 속는 소리거든요. 딱 하나님 말씀 쳐다보고 후대까지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 25년 동안을 마귀가 날 건들다가 이제 포기한 거 있죠. 내가 눈치 보고 포기했어요. 제가. 왜냐? 저 인간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다 포기했어요. 저거는 죽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오만 데를 다 건드렸거든요. 그래도 악착같이 하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포기했습니다. 이제. 마귀가 여러분을 포기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오늘 집회, 어제는 준비, 뭘 준비해야 됩니까? 개인과 시스템과 자세를 준비하세요. 틀림없이 됩니다. 오늘은 중대한 이제 시대적인 도전을요. 세계 정복을 향한 도전을 여러분 개인이 발견해내기를 바라고 교회가 발견해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대적인 도전이 일어나게 해주옵시고 큰 증거가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지 못하는 일을 범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며 너무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것을 모르는 실수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옵시며 너무 축복의 현장에 있으면서 축복을 모르는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종들에게 이 시대에 대한 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약을 붙잡은 주의 종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